찬양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뜻깊은 이날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큰 빌딩이 그 높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몇 층이죠? 102층입니다. 근래 들어와서 102층보다 더 높은 건물이 세워지긴 했지만 적어도 엠파이어 빌딩이 세워질 때는 그 빌딩이 세계 최고의 높이를 가진 그런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01층도 아니고 103층도 아니고 102층 건물인가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 계승을 원하면서 102층 건물을 세운 겁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 된 영국 신앙의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신앙할 수 있는 신앙을 찾아서 먼 길을 항해하면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102명이 간 거죠. 그래서 미국 뉴욕에 102층의 빌딩을 건축하고 자손 대대로 청교도 신앙을 계승하자고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월 시대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굳세게 믿음을 지키며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속화의 큰 바람도 우리를 막아내며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다는 대전제에서 흔들림 없이 주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뜻깊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이 감사의 달인데 특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추수감사절 수장제를 너희는 매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매년 지키며 주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 명령이며 그분의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제를 드리며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인생 가운데 아낌없이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씨앗입니다. 씨앗의 의미를 농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은 진리처럼 들려옵니다. 심어야만 거둡니다. 감사는 씨앗입니다. 그 감사의 씨앗을 심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내 평생에 가져야 될 신앙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감사를 골로새 2장 7절에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골로새 2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기쁨을 가지고 세월을 살아가십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는 성도의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심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앙하고 믿는 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거하심을 믿는 자, 그는 아낌없이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아 경험하고 있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회자로서 바라기는 중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좋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하나는 성의 수양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 때문에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상절은 1년 동안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절기가 수상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정신 따라서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교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현대의 감사절은 미국 청교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보급된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정착을 해서 힘들게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집 예배당을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미국은 추수감사제를 국경일로 선포하고 그 문화는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온 교회가 현대 추수감사절기를 정해서 지키게 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1회 조선 예수교 장로총회가 감사주의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땅에 공식적으로 감사주일이 선언되고 선포되며 지켜진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도 감사합니다. 해질 때도 감사합니다. 잠잘 때도 감사합니다. 기쁠 때도 감사합니다. 슬플 때도 감사합니다. 올라가도 감사합니다. 내려가도 감사합니다. 받을 은혜 감사합니다. 주실 은혜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며 감사합니다. 회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될 때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내 입술의 열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거듭난 심령은 원망 불평은 과거 옛사람이 하던 습관이었고 그 입술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더욱 감사, 오직 감사,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1편 1절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멘. 시편 111편 1절에 111편 1절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는 일부분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온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빠지면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가 없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가 풍성한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 감사가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자. 그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를 하늘에서 구원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배에게 남기는 편지라는 글이 있는데요. 기독교 사이트에 보니까 그 글이 이런 글을 실어서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며 잘 살라고 편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에게 인색한 마음이 일평생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보아도 너무 인색하다. 특히 하나님께 더 인색했다. 11조는 내가 계산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렸고, 주일헌금은 절약해서 내가 아끼고 또 아꼈다. 그리고 나는 그 돈이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며 또 즐겨왔다. 그런데 지금 나의 형편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계산했던 11조 남겨진 부분과 주일헌금을 절약하고 또 절약했던 그 남겨진 돈으로 나는 지금 병원에 다 갖다 바치면서 마지막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나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줄 안다고 말하면서 나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11조를 자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순전히 계산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보라고 말씀합니다. 주일헌금을 절약해서 내 마음대로 주일헌금을 아끼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감사 제사로 드린 자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감사 제사 드린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지만 후회만 남을 뿐이라고 그는 편지했습니다. 주일헌금을 절약하고 12조 내 방법을 계산해서 모았던 돈들은 지금 나는 마지막 가는 길에 병원에 다 보태주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또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얼마나 인색했는지, 하나님께 드린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 지난 부흥의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헌금을 마침 준비를 못 해왔는데 헌금하는 시간 되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헌금을 꺼냈는데 보니까 파란색 헌금이 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다시 집어넣고 색깔이 바뀌어진 헌금을 내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엄청 바보라는 글 말이죠. 저는 그 글을 읽어보면서 정말 공감했어요. 하나님 정말 무지무지 바보다. 바보, 저런 바보 계실까? 하나님은 사랑에 미친 분이다. 미쳐도 보통 미친 분이 아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미쳐버린 분이다. 그리고는 후회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갈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건설을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온 우주보다 더 넓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을 내게 부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 특별 감사를 드리는 날. 이 날은 아버지 앞에 특별 감성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어쩌면 성도는 이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 또 언제 와요, 하나님? 내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받은 애가 너무 커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받은 축복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감사해야 된대요. 추수감사주일이 언제 와요, 하나님?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전날 밤에 내일이 기대되어집니다. 하나님,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가진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감사가 향기가 되어서 하늘 나라 진동하는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감성금 주일에 헌금은 얼마나 드려야 합니까? 이거요,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왜 갈등이 없을까? 추수감성금 때 헌금을 내가 얼마나 드려야 할까? 이거 갈등이 없이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 형편과 사정이 다르게 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정신만큼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추수감성금을 11조만큼 합니다. 그게 정해졌기 때문에 추수감사주를 지킬 때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이미 정해놓으신 거고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게 하고 적게 할까 갈등이 없습니다. 적으냐 많으냐 갈등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정해진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같이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적어도 추수감사절기라는 이 축복의 잔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아버지 앞에 진정한 진솔된 감사로 주께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감사를 진정한 감사로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감사로 하나님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감성금 받으시고 그걸 잊어버리거나 모른 척 하신 분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갚으시는지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적어도 성도면 1년에 한 번인 추수감사주일은 축제로 맞이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됩니다. 기대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 온 힘을 기울여서 추수감사주일의 절기를 기다리며 맞이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손들어서 하나님 넘치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며 복을 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하며 고백했습니다.
시편 138편에 물론 다윗은 성경 많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였습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뭐하오리니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강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줘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구원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다윗의 감사는 오늘 우리의 모두의 감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부여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드리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서 성경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없이는 정말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자.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신앙하는 자.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인생을 사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추수감사 오기까지 중국의 모든 가족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나가서 하나님 감사한 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인생을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면 그 인생 전체를 통째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제 자랑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저 자랑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1989년도에 경북 중부노회로 처음으로 초임을 해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오게 된 거죠. 저는 그 교회 갈 때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곳이면, 나를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고 기도했기에 저는 보지 않고 생각지 않고 그 교회로 갔습니다. 정말 가보니까 그렇게 약한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당 흙별도 치는데 비가 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집이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생각지 않고 가긴 했지만 정말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곳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목회를 시작했고 감사함을 주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분인 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만해 감사하신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잠언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유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가운데로 다니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비밀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방법으로 하나님 지켜놓고 내가 재물을 쌓겠다, 부여를 경험하겠다, 내가 물질을 쌓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건 다 헛된 일에 분유한 일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되면 내가 그 국간을 채워주겠고 내가 너에게 부귀와 장관 재물과 영광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받고 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책임질 인생, 내가 쌓아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 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찬자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채워주실 삶을 살아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가 이 주감사절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1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서 채우게 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손들어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의 재물의 국간을 내가 채워주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편에서 살면 하나님 여러분의 국간을 넘치게 하나님 인생 가운데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가 이 아우전 시간이 저버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왜 그 여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수가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희 근심을, 걱정을, 염려를, 두려움을 맡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키를 한 잔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유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 더욱 감사,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삶을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이 아침 시간에 저우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